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찬양 너무 은혜로우시죠?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은혜로우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뭐 당연히 임신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임신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들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참 주변에도 임신을 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당연히 결혼하면은 당연히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남들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을 동반하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꽤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60세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던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꽤 오랜 시간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누리는 삶, 그런 은혜는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죠. 어떤 경우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뭐 7번 도는 수고를 하긴 했지만 그 수고에 비하면 사실 좀 쉽게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그런 본문, 그런 이야기들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뭔가 쉽고 빠른 방법으로 쉽게 얻는 것, 그것을 내 삶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이 내 삶에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결혼 이야기처럼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도 은혜고요, 또 쉽게 얻어지지 않고 오랜 기다림과 수고를 동반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는 어떤 걸 선호하죠? 전자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오랜 기다림을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쉽게 얻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시대가 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의 전체에 걸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쉽게 빨리 얻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내가 적응하고 젖어들면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요, 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누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요,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려 몇 년 동안 얻지 못했습니까? 예, 25년간이나 얻지 못하다가 100세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 참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수고비로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저 기다림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간구? 네, 간구하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꽤 오랜 기간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평온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의 시간은 싸움의 시간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 나에게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을 통해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길 수 있냐?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은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그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너무 경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경사가 났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임신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이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이삭이지만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에 두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 두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뭐 아픈 게 아니라 너무 활발한 거예요. 태동이 아주 진짜 정말 격렬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태동이 격렬하냐면 이 리브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음성은 두 아이가 싸운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두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울까요? 여러분, 그것은 장자권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계속 싸우게 될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장자권. 이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은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장자권을 갖습니다. 장남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형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요. 그 뒤에 누가 태어나냐면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의 이름의 기원이 독특하죠. 뭐 이름의 기원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오늘 말씀의 제목,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이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 안에는요,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형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 장자권, 이것을 두고 내가 형과 평생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장자가 되면은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의 2배를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요. 이 야곱이 사실 유산에 대한 욕심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가 장자권을 탐내는 삶을 계속 살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운데 두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잠시 드리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이제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우니까 배는 고픈데 이 팥죽 냄새는 너무 좋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을 청했더니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 동생이 제시하는 그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말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은요, 두 사람의 이 계약, 장자권을 팔고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하죠? 에서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형제가요, 그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어요. 형이 나에게 팔았으니까 이제 장자는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는요, 34절에서요 아주 날카롭게 에서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에서의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건 그가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한 일말의 후회나 일말의 어떤 가책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권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괜히 실수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그는 대수롭지 않게 모든 그 과정들을 그냥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장자권을 내가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자권 너 가져. 그래도 어차피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장자권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 이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겠어요. 마치 어렸을 때부터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아빠 이제 교회 자녀가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가 죽으면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어요. 그런데 에서의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에 드러난 그의 삶의 모습은요,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장자권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장자권을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이 언행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없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헷족 속의 딸들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의 원인이 뭐였죠? 가나안의 그런 여자들과의 이 혼인 아니었습니까? 성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존재가 되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혔겠어요. 이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에서의 태도 속에는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냥 그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의 태도가 에서의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 것을 구하고 그 멀고 먼 하란 땅까지 가서 이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죠?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예, 넷째 아들이죠. 근데 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넷째까지 내려왔을까요? 첫째 르브엔은 서모 빌하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요. 시므온,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강간 사건 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그 족속을 그냥 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칼로 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거죠. 장자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너 장자니까 너 장자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문을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에서는 장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장자에 적합합니까? 야곱 어떤 사람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는, 여기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속이는 자 야곱. 네.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의 삶에 정말 수없이 드러나는 그런 도덕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비열하게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비록 여러분 이 나중에 사건 보면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물론 엄마가 리브가가 내가 책임지고 이대로 해라라고 했지만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예. 야곱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속에 그는 욕심을 품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매우 비열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욕심 많은 모습.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마저도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아닙니다.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뭘 잘해서 능력 있어서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내가 받을 만하는 해서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자격 있기 때문에 나 장자에 충분해. 우리 자꾸만 성경 속에서도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자격 없어 보이는, 도덕적으로 보면은 에서보다도 못한 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하나님 나라 장자의 자리를 사모함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말씀을 맺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에서나 야곱이나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것은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뭐 하나 잘했다고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세상만 바라보는 에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야곱이 동시에 속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장자의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 보면 누가 유리할까요? 우리 속에서 싸우는 에서와 야곱의 싸움 가운데 우리 환경은 에서가 훨씬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가깝고 훨씬 쉽잖아요. 훨씬 빠르잖아요. 내 힘과 능력, 하나님의 기다림보다는 내 힘으로 즉석 처리해버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좋아하니까요.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장자권, 그게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이냐, 에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 배에 부른 게 지금 먼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장자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싸움의 승자는 지금 에서가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은혜라고 부르냐면요, 이 싸움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남습니까?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분명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것, 그게 그의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싸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싸움은 승리로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우리의 매일 넘어짐 속에서도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해 있을 그때에도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이 야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욕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욕심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욕심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욕심내고 있냐는 거예요.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부귀 영화를 내 마음속에서 욕심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의 결론이
너무나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무엇에 욕심내야 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자리를 욕심내는 그 욕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침노, 그 열심, 그 욕망, 그 소망, 그것을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그걸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욕심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면서 그 자리 지켜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고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보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 장자의 자리 욕심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